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왕으로 알고 저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장사꾼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말세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했고 예수님은 그 어떤 사역도 하지 않으시고 기도와 명상으로서 십자가 고난을,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저들과 마지막 만찬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한밤중에 붙잡혀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붙잡히셨을 때에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집으로 먼저 끌려갔다가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다시 끌려왔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 총독이 헤롯 왕에게 보니까 헤롯 왕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새벽 6시쯤 사형온도를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사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놀라운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구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에 가면 거기에 입구에 나귀가 메어 있을 텐데,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메어 있을 텐데 그걸 풀어서 가져와라. 만일 주인이 나와서 그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내가 주인이 필요해서 쓴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의 종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온유를 위해 구원하시기 오신 만왕의 왕 만주가 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옛날에 왕들은 자기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출정을 나갔다 돌아올 때는 대행렬이 앞에 뒤를 호위하면서 말을 타고 당당히 그 위용을 갖추고
들어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겸손과 섬김의 일생이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에 늘 뭔가 불편함이 있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직 겸손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자의 길의 첫 번째 첫걸음이 겸손인데, 교회에 와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재직을 임명받을 때 섬기라고 그 재직을 임명한 것인데 계급장으로 알고 목에 힘을 주고 완장을 차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긴 별로 없지만 저쪽 가면 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의 약점인 것입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의 수치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고집불통인 자신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아져서 성경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교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겸손히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섬기려 하지 않냐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를 뽑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섬김을 실천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섬길 때 그는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들에게 가르친 가르치심이 바로 섬김입니다. 당시 하인들이 하는 일을 직접 선생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실천하셨습니다. 밖에서 주인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하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때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주인님의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인의 일을 마지막으로 제들에게 본을 보이셔 섬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일생 하나님을 섬기시고 사람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돈속에 빠진 것은 섬기려는 사람이 많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섬김의 본을 보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겸손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견인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나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구 벳박에 도착했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가서 그 동네 입구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갔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가보니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뛰쳐났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주님께서 쓰신다는 그 말에 아무것도 묻지도 아니하고 그저 즉각 순종해서 나귀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아마 그 나귀가 그 주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네, 가져가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게 됐느냐? 그는 개인적으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 때 그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삭이 자라서 청년이 됐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죽이라. 다시 말하면 그를 죽여서 피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왜가 없습니다. 아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속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에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랑 의논했다면 아마 아들을 데리고 못 갔을 것입니다. 사라는 당신 치매 갔구만, 치매 갔어. 그 100세 때 어떤 아들을 어떻게 번제를 바친다고 무슨 헛소리를 들으냐고 날 죽이고 가라고 아마 막았을 것입니다.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 길이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앞에 깨어지고 이미 그는 낮을 때까지 다 낮아졌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전부와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칼을 들었을 때 그를 막으시고 그를 위해서 수장을 예배해 놓으신 후에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창세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1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가면 우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9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유대인을 다 합쳐도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온 세계에 뛰어난 리더들이 되고 온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바로 유태계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지금도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이 가장 그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밤낮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남을 늘 판단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혼자 의로운 것 같은데 열매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과 잘 충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물고 뜯으면 우린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남을 격려하고 살리는 사람보다 물고 뜯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이렇게 나라가 총체적인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정치적인 풍조에 편성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같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판했기 때문에 주님이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하여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체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이고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지면 하나님의 복이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인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인들과 무리해서 주님 붙잡히셨습니다. 직전 대제사장했던 안나스 집으로에게 먼저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어르신에게 먼저 끌고 가서 어떻게 할까? 공회로 넘겨서 판단을 받게 해라. 그래서 가야바에 끌려와서 공회에서 이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했기 이끌었기 때문에 그는 죽여야 된다. 그런데 당시 로마 총독부가 와 있고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그 새벽에 와서 빌라도 총독을 깨운 것입니다. 총독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근데 가만 보니까 사형을 할 만한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발견되지 않아서 당시 그 유대 나라의 왕인 헤로드 왕에게 보냅니다. 로마가 자치권을 줘서 각 지역에 왕을 세워서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왕을 다시 총독이 컨트롤하는 그러한 그 당시 정치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었는데, 헤로드 왕에게 가보니까 헤로드 왕에게 가서 예수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 이런저런 말을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답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헤로드 왕이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에게 왔을 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죄목이 없기 때문에 살려주라고 노력을 했지만 유대 지도자에게 매수된 군중들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은 한마디도 빌라도 앞에 변명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생언들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서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희생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같은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태어나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대신 희생하고 누가 대신 죽어줄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함을 받았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살되며 강간에 되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섬겨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을 섬기며 예수님의 희생을 몸소 실천한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60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제임스 홀 선교사는 10대 후반에 폐병을 앓다가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난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한평생 주님에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서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여 의대에 들어가서 이 퀸즈 대학교에서 의과 공부를 하던 중에 학생 자원운동의 책임자인 존 포먼 목사의 강의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 맨하탄에 있는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거기서 선교사 지망생으로 선교를 훈련받으며 일하고 있던 마가렛 로제타를 만납니다. 근데 로제타는 당시 25살인데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여자가 남자 의사의 진료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말을 듣고 그럼 내가 필요하지. 그래서 본인이 조선을 가겠다고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본인은 중국을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마가렛 로제타의 그 헌신의 모습에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로제타가 1890년 10월 13일에 한국에 들어왔고 제임스 홀 선교사는 중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1892년 6월 27일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조선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쇼드 홀을 낳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홀이 당시 굉장히 외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고 보수적인 지역이었던 평양으로 파견을 받습니다. 다들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겠다고 말렸는데 본인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러 왔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저들을 섬기는 가운데 청일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실려왔습니다. 그를 고치는 중에 평양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본인도 그 병에 감염되어서 1994년 11월 24일 날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 아들은 1살, 그 부인의 뱃속에는 7달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말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 로제타 홀의 어머니가 사이가 이 병에 감염돼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딸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 와서 좀 안정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라.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둘째 딸 에디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자기와 남편을 파송한 그 교회에서 자기들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 내가 나의 삶을 바쳐 헌신할 곳은 다시 한국밖에 없다, 조선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들어올 때 나중에 이 같은 편지가 일기가 남겨 있는 내용이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한국에 가서 사역을 맡기로 결정했다. 엄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 생각한다. 엄마는 많은 기도를 했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이곳에서 할 일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한국의 사역은 여성 해외 선교회와 한국 양쪽에서 활짝 열려있고 이곳에서의 사역은 막히고 있다. 그녀는 한국에 돌아와서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열심히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 미국에서 나와서 한국에 들여온 딸 에디스가 2살 만에 평토병으로 죽습니다. 평토병으로 죽습니다. 34살에 자기 남편을 잃고 또 2살 된 딸을 또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을 다시 남편 옆에 묻고 그 다음 자기 아들을 꼭 품에 안고 내가 조선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평양의 오마니로 불렸던 그녀는 1933년 1일까지 조선여자의학 강습소 현 고려대학교 의대 전신이고요, 동대문 부인병원 현 이화여대 의료원 전신입니다. 고려대 의대, 이대 의대 다 이분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한국 맞춤법을 맞는 점자법을 개발해서 조선 최초의 맹학교인 평양 여맹학교를 세웠고 평양의 북쪽 처음 여성 전문 병원인 광해여원도 엽니다. 길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조선 최초의 여의사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박에스더입니다. 한국에서 43년을 섬긴 이 로제타 선교사는 1933년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1951년 85세를 일기로 수천하면서 그 유언에 따라 남편이 묻힌 한국 땅 양화진 묘지 옆에 남편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아들 쇼우드 홀은 어릴 때 이모처럼 따라던 여의사 박에스더가 결핵으로 죽은 것에 충격을 받아서 조선에서 결핵을 퇴치하기로 결심하고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후 1924년 뉴욕 롱아일랜드 홀스빌 서포크 결핵요양원에서 결핵에 대해서 연구하고 1925년 8월 미국 감리회 의료선교사로 임명되어 아내 메리언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결핵요양소를 세우고 결핵 자금을 마련하고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들의 한국의 결핵 환자 치료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의 열악한 환경 속에 와서 그 딸을 잃은 것처럼 가태하는 아들 프랭크를 또 잃는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양화진에 안정하고 한국을 위해서 남아서 계속 의료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결핵 퇴치 운동에 공을 인정받아 조선 총독과 일본 천황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일본에서 선교사로 추방을 당해가지고 인도에 가서 은퇴할 때까지 선교사를 이어가고 1984년 한국의 대한결핵협회 초청으로 방문했을 때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미국이나 캐나다에 묻지 말고 이 나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 동생, 아들이 잠든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98세로 세상을 떠난 그는 소원대로 그 양화진에 묻혔고, 그의 아내 메리언도 석 달 뒤에 95세로 별사하여 남편 옆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모욕에는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약 80년 동안 이 땅을 사랑으로 섬긴 홀 선교사의 가정에 6명의 묘역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쇼우드 선교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희생을 몸소 실천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섬김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전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주셨는데 주님 앞에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3대에 이어서 이 온갖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선교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